구절 말씀은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금초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며. 본문이 무척 길죠. 그죠? 어떤 분이 말씀 공부하다가 이걸 끝까지 읽어요? 라고 놀라면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본부 교재연구부에서도 이 본문을 길게 나누었을 때 내부적으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나눌 거면 차라리 주제식으로 공부를 합시다. 그때 교육부장이 한마디로 딱 잘랐습니다. 그것은 유배푸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을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자 장점입니다. 이렇게 탁 자르고 본문을 쭉 따라가자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깊이 동의했습니다. 본문 따라가는 설교의 최대 장점은 설교자의 자의적인 생각이 들어갈 공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할 때 한 단어 또 한 구절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물론 거기에 굉장한 감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감동이나 즐거움보다도 본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부딪힘으로 주는 유익, 이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가 금은보다 진주보다 낫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제 세상의 어떤 탁월한 금과 은과 진주보다 탁월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 자체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루한 마음보다도 초롱초롱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을 보면은 이제 8절까지 이렇게 크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조건절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5절 결과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죠? 지혜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조건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굉장히 윌링 해야 됩니다. 때로는 막 치열하게 스트러글을 해야 됩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은은 돈을 상징하거든요. 은을 막 구하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금을 간직하듯이 우리가 내 주머니에 1,000만 원짜리 만약 수표가 있다. 그러면요 어디 가든지 잘 있나? 잘 있나? 항상 검색하잖아요. 간직하듯이 그렇게 간직하는 진주를 사기 위해서. 진주 제발 저에게 팔아주세요. 고대시대의 부자들은 진주를 갖는 것을 자기 부의 척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아낌없이 막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소리를 높여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효진 사모는 업무가 밀리면 밤 11시에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 또 자정이 넘기도록 집에서 업무를 감당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듯이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찾고 막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해야만 유혹과 상처와 욕심과 염려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건축 현장을 감독한 적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현장 소장과 인부들이 밤새 대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막 유리창을 탁 쳐서 깨고 연장 들고 와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현장 소장은 그 가운데서 밤새도록 앉아서 이제 버티고 그 다음날 가보니 현장이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현장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베테랑이 왜 이런 문제를 미리 대처하지 못했습니까? 추궁을 했습니다. 그때 소장의 답이 참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목자님,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거짓말합니다. 돈이 거짓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이나 좋은 머리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도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5절입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표를 보면 이제 중간에 위치해 있죠. 결과 여호와 경외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모든 노력이 이 1절부터 4절의 모든 노력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그 결과로서 누리게 되는 유익이 이제 오른쪽 세 번째 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안다 그런 게 아니죠. 집에 들어가 이제 BTS 정국을 안다 그 정도에 안다는 것이 아니죠. 제가 윤산사모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자이십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창조자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고 질병과 죽음에 소멸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2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 지렁이가 3차원의 나비가 막 날아다니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과 이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간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알 때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말씀하죠. 표를 보면 우측입니다. 지혜, 지식, 명철, 완전한 지혜, 방패를 주시고 마지막에는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를 아는 자들에게 지혜, 지식, 방패가 되십니다. 이 지혜, 지식, 방패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9절부터 22절에서는 지혜와 방패와 보호의 손길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크게 세 가지죠. 선한 길을 가도록 지켜주고 두 번째로는 가정을 지켜주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줍니다. 첫째로 선한 길을 가도록 지켜준다 했습니다. 9절부터 15절이죠. 선한 길을 가는 자들과 어두운 길을 가는 자들을 대비시켜서 선한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말씀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선한 길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선한 길을 가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고 여기에 악에서부터 건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길을 깨닫는 거죠. 부자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선한 부자로 사느냐죠. 그죠? 선한 부자로 사느냐 악한 부자로 사느냐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선한 길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그 많은 수고, 노력이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 자체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선한 길을 갑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마음에 영혼의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타임지에 이게 실린 게 있습니다. 이게 왼쪽 뇌 이 스캔한 그림은 건강한 사람의 뇌고요. 오른쪽에 있는 뇌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뇌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뇌의 변형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인지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성격 변화,
초조, 우울, 망상, 환각, 수면장애 같은 정신행동 증상까지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놀라운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저분 수녀님인데요. 91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수녀님이신데, 이분이 돌아가기 전까지 인지 기능이나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91세까지 이러지? 이제 그레이드를 쫙 분석했는데 7등급이 최고인데 6등급까지 레벨을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죽은 다음에 뇌를 착 스캔을 했는데 이 오른쪽 뇌로 알츠하이머 뇌를 가진 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았지?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딱 이분을 추적 조사했는데 결론으로 나온 것이 감사였습니다. 타임지에 딱 실렸고요. 이제 교사들 연수해서 이분 케이스를 가지고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이제 쫙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이 알츠하이머 뇌를 뛰어넘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이제 지혜를 따라서 선한 길을 가는 것이 그냥 수고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자체가 주는 굉장한 기쁨, 굉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은 마음과 육신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의 길에 빠지지 않으며 악의 길에 빠졌더라도 돌이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두운 길을 가죠. 세계관 자체가 어둡습니다. 웬만한 성공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 좋은 길을 다 날려버리고 오히려 탐욕을 채우는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작은 좌절 앞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을 합니다. 좌절의 자리가 주는 연단, 그것을 받지 못하고 원망과 불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사나운 마음으로 막 악을 행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삐딱한 시선으로 불평과 분노를 뿜어내며 폐역하게 행동하기를 당연시하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삶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가정을 지키게 합니다. 별을 보면 두 번째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기서 나오는 음력, 또 이방 계집, 우리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요즘 시대에 자칫 잘못 사용하면 혐오 조장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이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마 어떤 대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대상이 솔로몬이 두었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에 끌려서 솔로몬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런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남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일까?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솔로몬은 본문을 보면 구원하리니 이렇게 썼습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남자와 믿음의 여자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기에 진짜 안전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원, 안전한 삶이 시작된다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젊은 날 놓쳐버렸던 지혜입니다. 그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왕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여인들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컨트롤 당한 것은 솔로몬이고 그 왕국은 분열의 위기에 빠져서 쇠락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 이런 말이 있죠. 첫째는 엄마, 둘째는 아내, 셋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안내방송 여자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제일 고난도는 아내죠. 아내 말을 듣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남자와 서로 다른 여자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부모와 자식도 소통이 어려운데 남편과 아내가 연합의 위기를 겪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많은 가정이 그런 위기를 불행으로 여기고 가정을 깹니다. 2023년 대한민국 결혼 10년 미만의 가정 이혼율이 36.1%였습니다. 이혼 사유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이혼 사유 중에 외도 불륜이죠. 불륜이 20대 30대에서는 21%, 40대 50대에서는 42% 이렇게 2배로 늘어납니다. 언뜻 보면은 불륜은 막 이렇게 열정이 끓어오르는, 혈기가 끓어오르는 젊은 날에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40대 50대 2배로 높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청년의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과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유혹에 약하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대부분이 이 불륜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가 그러죠. 그가 가지고 있는 부, 또 멋진 타이틀 이런 것들에 수많은 유혹들이 꼬이는데 그 유혹을 물리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되면 그런 문제가 끝인가? 그렇지 않죠. 60대 이혼율도요 30%가 넘습니다. 40년 전보다 20배 늘었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이혼 케이스를 찾기가 쉽지 않은 UBF는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말씀 공부와 일용할 양식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목자나 신앙 동료들을 통해서 부단히 피드백을 받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지혜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런 사람은 연합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합니다. 자기 발견의 통로로 삼기도 하고 인격 성숙의 통로로 삼기도 하고 정말 상대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을 깊이 배울 수 있는 통로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게 위기를 기회 삼아 온전한 연합으로 한 걸음씩 다 나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가정의 축복이 있죠. 17절을 보십시오. 그렇지 못한 자들은 갈등을 넘지 못해서 젊은 날 그토록 사랑했던 짝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을 깨버릴 정도로 겁을 상실합니다. 가정을 깨는 것은 자유의 시작이 아니죠. 자기를 망치는 시작입니다. 한쪽 몸이 망가지면 다른 쪽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스올로 기울어집니다. 가정을 망치는 길을 가면서 생명을 얻는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셋째 축복은 기업을 지키게 합니다. 20절부터 22절이죠.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22절을 보면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땅에서 뽑힌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제대로가 되죠. 공통점은 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1절은 2번, 22절도 2번. 그렇다면 이 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부르심에 남는 것, 사명의 땅에 거하는 것이라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어떤 이가 에이 어느 땅에 살든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과 사명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면 결국 평온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평온함을 찾는다면 평온함도 진리도 얻지 못할 것이고 결국엔 절망할 것이다. 이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 제목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사실 그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만을 붙들고 막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때로는 굉장히 이상한 길로 나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것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가장 첫자리에 두었습니다. 인간은 부르심을 버리고 사명을 떠나도록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유혹을, 압박을 받습니다. 현실 문제로, 인간의 상처, 갈등 문제로, 세상 욕심이나 정욕 문제로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배후에는 악의 세력 사탄이 있죠. 22절에 끊어지고 뽑힌다는 표현이 그러합니다. 한 사람이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끝까지 살았다면 그것은 사탄의 거센 시험을 물리친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는 진짜 지혜로운 인생, 명철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를 향해서 당당하게 권면했던 이유가 그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은 전체적으로 지혜의 유익을 말씀합니다. 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딱 홀수와 짝수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홀수는 훈계, 이렇게 하라. 짝수에서는 그러면 어떤 유익이 따라오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고 지키라. 장수와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판에 새기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1절, 2절만 봐도 그렇죠. 한번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시라. 이런 식이죠. 그죠?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장수하고 또 평강을 더하게 될 것이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게 12절까지 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인자와 진리를 목에 탁 매라.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 받을 것이다. 5절, 6절을 보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7절, 8절 보면 지혜롭게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악을 떠나라. 그러면은 그것이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케 할 것이다. 찬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창고가 가득하고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징계를 싫어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게 될 것이다. 참 이게 한 절 한 절이요. 요절 말씀으로 삼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가 오는 위기를 넘어서고 한 단계 아주 빛나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나요? 그죠? 예를 들어 훈계를 잊지 않고 잘 지키면 정말 장수합니까? 훈계를 따라 살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명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문점 제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연수가 다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은 기본 평균 80세 이상 보장해 준다 이렇게 한다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이 다르잖아요. 저희 최씨 집안은요, 남자들은 좀 단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오래 삽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여성과 남성의 수명 차이가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끼리 말하기를, 야, 우리들은 빨리 가고 여동생은 최씨니까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훈계를 무시하며 사는 것보다도 훈계를 따라 살면 생명이 늘어나고 평안을 얻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계를 잘 따라가면 그 삶과 그 마음과 그 실제 사회생활이 굉장히 건강해지게 됩니다.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창고가 가득해지고, 새 포도주가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은 이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훈계를 받은 대로 순종해야만 체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연예인 차인표 씨가 있죠. 봉사활동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은 봉사활동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신혜라 씨가 제발 가라, 바가지 같은 훈계를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보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갈 때 인도로 갔는데, 빈민가 인도로 갔는데 본인은 봉사활동 갈 때 비행기 1등석을 끊어서 가는 정말 개념 없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 인도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비행기 제일 좋은 좌석 끊어가지고 인도 빈민가로 봉사를 갔습니다. 구질구질하고 자기 에너지만 빼먹는 봉사,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아이에게서 오히려 격려를 받고 옵니다. 자기를 살아나게 하고 자기에게 어떤 큰 힘을 주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걸 체험하고 난 후에 2년 동안 다 그만두고 자원봉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소설까지 쓸 수 있는 에너지까지 얻습니다. 지혜의 훈계를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 그러합니다. 힘들고 손해만 볼 것 같은데 거기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가 목자 생활에서 이걸 많이 체험하죠. 목자 생활 보면 겉으로 보면은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그죠? 말 안 듣는 양들 막 쫓아가서 감당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지? 그런데 정말 사람을 다 보면요, 거기에 정말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나를 풍성케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차인표 씨가 억지로라도 순종한 것처럼 지혜와 지식과 명철한 훈계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세계에 움직여 보십시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잠언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 얻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은을 오늘로 말하면 돈이죠. 정금은 부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돈을 중심으로 다 움직입니다. 오늘날 청년 세대가 여호와 신앙을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도 돈이죠. 돈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지혜가 왜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낫습니까? 지혜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어도 마음을 살 수 없다. 화로운 집을 살 수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다.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침대를 살 수 있는데 숙면은 살 수 없다. 돈은 편리함을 주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주는 영혼의 평강, 내적인 확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주지 못한다는 비유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수험생에게는 안 좋은 말씀이죠. 이 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잠을 내가 잘 자고 싶다고 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불면에 시달려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죠? 내가 막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여러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31절은 다음에 표와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장 13절부터 31절까지 세 파트로 지혜의 소중함, 또 이 지혜의 소중함은 여호와 신앙과 연결되어 있죠. 그 여호와 신앙이 적용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13절부터 18절 보면은 처음에 지혜가 복되다, 맨 끝에도 지혜가 복되다 했습니다. 은금보다 진금보다 값지다. 왜냐? 장수 북이 즐거운 평강을 주기 때문에 됐고, 여호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20절은 여호와는 창조자다. 맨 마지막은 여호와는 의지자다. 중간에 지켜라. 왜냐? 생명, 장식, 평안, 꿀잠을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한다. 이게 이제 비슷한 구조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하는가? 이웃과의 관계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웃에게 베풀라, 악인을 보호하지 말라, 돕기를 미루지 말고 해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 사는 그런 어떤 간교함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5절은 결론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대조를 시켜놨죠. 우리 한번 형제와 자매로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노랑은 형제가 있고 파랑은 자매가 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그는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원래 잠언은 구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아마 이렇게 회중에서 한쪽에서 확 읽고 한쪽에서 화답하는. 이제 노래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화음을 넣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여호와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반대로 훈계대로 지혜와 지식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악을 사랑하는 집에는 저주가 있고 의를 사랑하는 집에는 복이 있습니다. 거만하게 사는 사람이 신나는 것 같지만 결국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겸손한 자는 어디에 가든지 결국 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나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부와 권력을 차지할지라도 결국 수치로 끝나고 맙니다. 당장 결과에 현혹되지 말고 잠언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말미암아 잠언의 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체험적인 지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장은 쭉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구구절절하게 설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들아 불러놓고 곳곳에서 간절하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1절에 주의하라, 2절에 떠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지키라, 얻으라, 버리지 말라, 얻으라, 높이라, 받으라, 놓치지 말고 지키라, 피하고 떠나라, 주의하며 기울이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멀리하라, 살피라, 든든히 하라. 누가 말하기를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다고 귀에서 피가 나도록 훈계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의 표현은 이런 게 아니죠. 아들 믿고 맡길게,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걸 원하지 이렇게 막 훈계질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이리 반복해서 권면하는 것입니까? 반발심으로 들으면 그 말이 다 그 말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말이 아니죠. 다양한 상황에서 사실은 다양한 훈계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격려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조용하게 그것을 잘 견디도록 하는 지지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사나운 경책이 필요하고. 그죠? 우리 인간은 올바른 길을 가기까지요 끊임없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한 길을 가는 과정을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훈계받기를 싫어할 때 그 삶이 이상한 대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엄마가 아들을 부를 때 아들, 아들, 아들 이게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메시지를 잘 담고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주의하라 이 말씀은 건성으로 듣지 말라고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고 2절에 떠나지 말라는 것은 지금까지 체험한 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때마다 권면과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체험적인 알림이 확신으로 굳어지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여러 어려움을 넘어서야 됩니다. 시간을 견디고 어려움을 넘어서서
권면과 훈계가 이해와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음을 놓치지 말기까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27사장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3절과 2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니. 청년의 호기심과 자유분방함을 몰라서 훈계하는 것이 아니죠. 잘 알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는 사람들이 자주 놓치고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에이, 나를 모르니까 저런 말이나 하지? 이렇게 오해하고 정말 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앞서다가 겪었던 시행착오, 앞서다의 뼈아픈 후회와 탄식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권면과 훈계는 한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육신은 헬스장에서 루틴대로 훈련한 만큼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문제는 마음도 그러한데요. 이 마음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몸은 변화가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장하고 있는지 달라지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태해지기 쉽고 중도 포기하기 쉽습니다. 때마다의 권면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그러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막 구부러진 말이 나오고 있다면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구나, 이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 구부러진 말을 버림으로써 또 마음을 펴는 것입니다. 상스러운 욕, 음담 패설, 남을 디스하거나 속이는 말을 자연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구나, 그걸 검색해서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연단을 받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보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눈, 이게 이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음란물이나 폭력물, 불신앙적인 사고를 끼치는 것들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한편으로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가야 될 것을 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자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다음 강의 보면은 계명에 가서 배우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마음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 마음이 되게 아니라면요, 손발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우리 마음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가고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며 생명의 역사를 얻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